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성경 봉독을 듣는데 귀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나는. 네. 우리 이창수 집사님 진짜. 네. 네. 우리 지난주에 지용 형님이 그렇게 하더니 또 우리 설교 안 해도 되겠는데요? 네. 은혜가 돼서. 네. 자, 오늘 또 우리 노엘이도 잘했어요. 네, 노엘이도 잘했고. 네. 자, 오늘은 2022년 우리 12월 둘째 주일이고요. 또 대림절로는 우리 셋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 대림절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대림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기다릴 대, 그리고 또 임재할 임, 그래서 대림, 그리고 또 내려올 강 해서 대강,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주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기다립니다라는 뜻이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주일을 우리가 4주 동안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의미 있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신앙생활. 네, 진정한 신앙생활은 뭘까요?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성도님들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급히 요청을 또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좀 급히 요청을 드리는데 밴드에다가 우리 개개인들의 특기, 자랑거리들이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진들이랑 영상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눌러줘 보세요. 이거는 잘 안 보이네요. 네. 이거는 뭘까요? 우리 밴드에서 보셨죠? 이거 바느질로 인형을 만들었대요. 우리 효은 자매가 바느질로 인형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눌러보세요. 이거는 뭘까요? 이것도 바느질로 했답니다. 네. 우리 신문희 집사님이 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모자, 가방, 옷도인가요? 옷도예요? 야, 하여튼 엄청난 기술. 네, 또 눌러줘 보세요. 오늘 안 오시는 줄 알고 저는 당연히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누구세요? 우리 전홍수 전도사님인데 이거 뭐 보니까 무슨 국토 대종주 뭐 해서 9개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제가 다 가져올래다가 너무 사진이 많아서 근데 사진 하나가 눈보라가 휘날리는 곳에서 혼자서 너무 이렇게 힘겹게 서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은 멋있는 사진으로 2장을 가졌습니다. 산을 그렇게 빨리 올라가신대요. 못 따라간대요. 네. 자, 또 눌러줘 보세요. 자, 이거는 누구 그림일까요? 네, 또 눌러주세요. 네. 이거는 시은이가 요즘에 그림을 잘 그리고 있대요. 아빠 닮아서 아마 그림에 아마 이제 기술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눌러주세요. 아이고, 이거는 이렇게 나와버렸네. 네. 뒷모습만 보고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뒷모습만 보면 누군지 모를 수도 있는데, 요즘에 우리 지안이가 발레리나가 되는 꿈을 지금 계속 키우고 있답니다. 또 눌러줘 보세요. 이건 누굴까요? 현영일까요? 다리를 쫙 찢었으면 아마 남자 발레리나가 될 수도 있는데, 선영이랍니다. 선영이. 선영이 다리를 쭉 찢더라고요. 또 눌러줘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줄넘기 대회를 나가서 1등을 했대요. 지난 얼마 9월 22일.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짧은 영상인데 한번 같이 봅시다. 소리도 있어요.
준비. 30초에 60개를 했는데 그래서 1등이랍니다. 오산시 1등. 네. 회축이죠, 회축. 하이하이 노엘입니다. 오늘은 레고 만들기를 할 건데요. 상자 개념입니다. 유튜버예요, 유튜버. 네. 박수. 네. 자, 이런 거, 이거 완전 유튜버예요, 유튜버, 그렇죠? 예, 이건 완전 재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막 줄넘기 하고, 막 스카이 콩콩 하고, 막 지금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냥 아유, 쟤는 맨날 가만히 앉아 있구나, 쟤는 조용하구나, 뭐 말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내내 너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아마 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이 집사님들이 맨날 이렇게 점잖이 계시지만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구나. 우리가 이런 걸 보는데 이건 재능이거든요. 이런 재능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 나나요? 와, 부럽다. 뭐 또 나도 배우고 싶다. 뭐 이 정도일까요? 네. 아니면 뭐 질투, 쟤는 뭐 저런 걸 할 줄 알아? 막 이런 걸까요? 네. 그건 이제 미워하는 사이나 좋아하지 않는 사이이고요. 사랑하는 사이라면요, 우리 가족이라면, 보통은 기쁩니다. 노엘이가 레고를 잘하는구나. 또 선용이가 다리 찢기를 잘하는구나. 뭐 시윤이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네, 우리가 매주 가까이서 보지만 오늘처럼 처음 보는 모습에 깜짝 놀랐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대견하고 기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우리 잘 뜯어 보시면 우리 각자의 상황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 주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선용이 같은 경우에 다리 찢기 왜 하고 있냐면 코로나인데 유치원을 못 가서 지금 뒷동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볼 때 와 멋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개인의 상황들은 쉽지 않은 상황들을 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사실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아니요. 그냥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깜짝깜짝 있는 틈새의 기쁨, 이거를 우리는 세상에서는 일상의 소박함의 기쁨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소박한 기쁨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실 근데 이 책은 전혀 기쁘지 않은 상황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죽음, 또 위협, 또 두려움,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고요. 또 바울을 간호하고 있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역자는 죽을 병이 생겼다가 치유가 됐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외형적인 형식을 강조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부적인 갈등들도 있었는데요. 4장에서 나오는 유니게와 순두게라는 두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 두 여인의 아주 분쟁이 꽤 상당했던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본인도 좋지 않고 빌립보 교회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기뻐하라. 사실 기뻐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지만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입니다. 1장 2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2장 1절이고요.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따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 12절에서는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는요 표대를 향하여 가라 말합니다. 4장에서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결국 큰 주제는요 이 명령들을 하는 결국의 큰 주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에 기쁨이 흘러야 된다, 감사가 흘러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용만 보시면 치열한 전투의 서신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저희가 꿈터 스피릿을 설명을 하면서 안으로는 성경 중심을, 우리가 성경이 기준이 되어 성경 중심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부하고 신앙을 쌓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밖으로는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자. 이 꿈터 스피릿을, 우리의 정신을 잘 지켜내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분위기를 언급합니다. 뭐냐면 행복하게 하자. 치열하게 하고 목숨 걸고 전투적으로 악착같이 쥐어짜듯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실제 행복이 있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 공동체를 꾸준히 끊임없이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마치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상황들은 고난이 겹겹이 밀려오는데 믿음을 지켜라, 구원을 완성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지만 일관되게 유지해야 될 태도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절에서 18절까지를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듯한데요, 12절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어떻게 이룰까요? 집사님, 구원을 이루세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네? 제가요? 어떻게요? 라고 질문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구원을 이루라는 이 명령은 명령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구원을 당신이 이루어내라, 완성하라는 그러한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협조하라, 나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잘 안착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저절로 믿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믿음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선포해 버립니다. 당신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갑니다. 무엇을 해도 당신은 천국에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또 실제 예배 참석 횟수가 많아지면서 본인도 본인 역시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애쓰고 힘쓰셔야 합니다. 구원을 못 얻기 때문에 애쓰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 수영을 다니는데요. 네, 한 달 됐습니다. 네, 수영을 다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 미루다가 드디어 이제 수영을 등록을 했습니다. 수영을 등록하면 건강이 좋아지나요? 아니죠. 네. 첫날 딱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50분을 하거든요. 딱 50분밖에 안 하는데 50분 중에 30분은 걸어 다녔습니다. 숨이 차서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숨도 차고 팔도 저리고 또 갑자기 운동을 하니까 막 어지럽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기는 하는데 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오늘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만 튼튼한 건강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튼튼한 건강을 위해서 다니는 거죠. 코치의 가르침을 따라서 언젠간 튼튼해지겠지. 그러면서 하루하루 운동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건강해지겠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구원, 신앙은 물에 몸을 담그고 있다고, 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계속 말씀이 코치가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우선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구원이 제대로 안착되겠죠. 힘을 쓰시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13절 앞에는 왜냐하면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다. 뭔가 좀 더 힘이 되지 않나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할 일은 구원의 안정된 착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오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성도가 이루어가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셨고 무엇을 행동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질문 드릴 것은 그걸 어디서 하기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구원을 강력하고 완벽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신자 개개인으로 하여금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오도록 즐거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전히 하나님 영역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주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질문 하나.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은 구원에만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의 삶과 일상의 다른 여타의 영역들에 그러면 그것들의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우리의 학교, 일터, 우리의 가정, 이것들의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네, 그것들 역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은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어야 합니다.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네가 이 일을 해줄 수 있겠니? 노엘아, 이사가, 네가 이걸 좀 해줄래? 그러면 세상이 좀 회복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는 안 됩니다. 너 뭐 될래? 돈을 많이 벌겠어요. 빌딩을 사겠어요. 무엇을 가질래요? 라고 하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다는 말이잖아요.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여야 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첫 사역지에서 중고등부를 하는데 친구들에게 너희는 꿈이 무엇이니?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어떤 대학교를 가고 싶어요. 또 어떤 친구는 뭐 가수가 될 거예요. 연예인이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이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한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20살 때까지 1억을 벌겠어요. 고등학생이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하고 인생을 시작할래요. 지금은 인생이 아니라는 건가?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못 벌면 그 20살까지 어떻게 1억을 벌어요? 말 감각이 없는 거지. 그럼 만약에 못 벌면? 그랬더니 그럼 25살 때까지 1억을 벌겠어요. 이거는 그냥 끝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벌면 어떡할 건데? 1억이 진짜 생기면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1억이 생기면 그때부터 생각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뭔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다시피 무언가 되어져 가면서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아, 이게 맞구나, 아, 더 좋은 길이 있구나, 나한테 맞는 길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뭔가 더 되어져 가면서 깨어진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뭔가를 가지겠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학창 시절에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아, 정말 필요한 일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어렵고 힘든 나라,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워서 선교사가 없는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선교의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장애인 선교 단체를 만났습니다. 몸으로 봉사하고 공연을 하고 또 수화 단어를 외우고 또 몸으로 일하고 이러면서 복음이 말로도 전해지지만 복음이 몸으로도 전해진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중국이 예전에 수교를 안 했잖아요. 중국의 문이 안 열리고 있을 때에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막 이런 시대에 사회복지와 장애인 복지는 문을 열어놓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일 수도 있겠다. 혹시 나를 중국으로 부르시면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대학교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비전과 장래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받았습니다. 너 뭐가 될래? 라는 질문을 계속 받는 거예요. 너 뭐 먹고 살래? 이 질문을 계속 받는 거예요. 대학교 내내. 장애인 복지나 이런 장애인 봉사는 비전으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말입니다. 비전이나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많아져서 할 일 없을 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뭘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안 된다는 뉘앙스였고요. 그러면 저는 선교사가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사? 근데 그거 힘들어. 너 영어 잘해? 혹은 너 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널 후원해 줄 사람이 있어? 대학생 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다 준비해 놓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대학생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뭘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뭘 하라고는 말은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여기서 무엇을 기억하셔야 하냐면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첫 번째는 교육으로. 고등학교 때 세계 선교라는 게 있구나 배워서 알게 되는 거죠. 교육으로 몰랐던 것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소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상황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눈으로 보면서 세상의 필요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나는 여지껏 뭐 했지? 몸으로 부딪히면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달란트나 내게 주어진 은사와 같은 그런 방향들이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느질도 하시고 막 뒤돌려 차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는 어떤 소망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노래를 잘한다거나 축구를 잘한다거나 혹은 내 전공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나 혹은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내 달란트와 전공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점검하셔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소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에 대한 책임입니다. 혹시 이럴 수 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 게임하고 싶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걸까요? 네? 목사님, 저는 혼자 신앙생활 할래요. 교회 탈퇴.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요?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미워할래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살래요. 혹은 목사님 저는 이것만 할래요. 이건 더 이상 이거 못해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 생각일까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내적 소명은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원들 중에, 하고 싶은 마음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와 세상의 유익을 위한 일인가? 그 원리에 따른 것이 내적인 소명입니다. 첫 번째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외적인 소명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뭐냐면 내가 과연 그러한가? 주변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너무 가수가 하고 싶을 수 있어요. 내가 노래가 너무 부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네 노래를 내가 들어주기 너무 어렵다. 좀 부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외적인 소명이 그렇게 되면 부족한 건데요. 만약에 나는 가수가 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와, 너 진짜 노래 잘한다. 너의 노래를 들으면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건 외적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적인 소명을 점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걸 해야 되는 소명일 수도 있거든요. 목회자가 되는 길이든 가수가 되든 의사가 되든 또 학교 선생님이 되시든 뭐 어떤 일들이 되든 어떤 기술자가 되든 모든 것이 동일한 기준입니다. 내적인 소명, 마음의 소원과 외적인 소명, 주변의 이야기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단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요. 만약에 당신이 학생이라면 또 당신이 청년이라면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이 두 가지만을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마음껏 움직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당신이 결혼을 했고 부양해야 할 부모가 있고 돌보아야 할 가족들이 있다면 인생의 책임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의 때까지는 우리의 인생을 함께 책임질 지원자들이 있으시잖아요.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고 뒤에 후원자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우리는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나와 우리 가족의 인생을 함께 책임지는 진지한 자세를 견지하셔야 합니다. 몇 살부터 시작하겠어? 그런 건 없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사람 구실을 한다고 하죠. 때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세대와 연령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반대로 목사님 저는 도대체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만약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교육이든 환경이든 달라트든 무엇을 통해서도 부르심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시절에 혹은 어린 시절에 저는 그렇게 비전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모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저게 직업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까지도 너무나 많은 게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시야를 넓히셔야 합니다. 간접 경험인 책도 읽어보시고 강연도 듣고 전문가들도 만나고 또 여러 경험도 하시고 다방면의 길을 열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좋은 시대가 열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잡코리아 뭐 이런 데 가서 뭐 직업 박람회 이런 데서 구경도 하고요. 제가 도서관에 갔더니 막 시리즈별로 뭐 한국인의 직업 하면서 막 하는데 무슨 음향사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신기한 게 있어서 한참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겁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편향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거 안 좋아해.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예전에 이거 해봤는데 나랑 안 맞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신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라고 하시면 가야죠. 편향은 의도적입니다. 그 길이 힘든 거 아니까, 어려운 거 아니까, 거기에 영광이 없다는 거 아니까 방향을 의도적으로 내가 틀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장애인 봉사 다닐 때 부모님과 엄청 싸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골자는 이거였어요. 문혁, 너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거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삶의 방향을 좌우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권을 하나님께, 그리고 마음의 영역은 의도적으로 더 넓히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당되진 않지만 결론을 내린 분들입니다. 이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미 모든 걸 다 경험했다고 하셔야 될까요? 수많은 경험을 닳고 닳게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아유,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어떡해요? 지금이라도 가지세요. 새벽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고 씹씹씹하고 치열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달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왜 주셨는가, 또 내게 주신 믿음의 스토리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전해주셔야 될 책임이 있으십니다. 믿음의 이런 선배님들의 삶의 스토리들이 우리 공동체의 후배들과 또 어린 세대들에게 격려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인생의 종반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회복시킬까, 또 공동체를 어떻게 격려할까, 어떤 모범을 보일까, 이를 고민하는 시점이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이 완성되도록 협조하는 것입니다. 이 협조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서, 두 번째는 외부인, 가정과 공동체, 이웃, 세상으로 믿음이 흘러가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에가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밖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는 교회 생활을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 한결같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할까요?